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덜하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혈통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아론 자손과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혈통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성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의 직무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그앗의 손자 고라의 자손들과 므라리 자손들 중에서 선별되었는데 특히 고라의 자손 가운데는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이 문지기들 중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설명이 나타납니다. 오베데돔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는 사고가 나자 갑자기 언약궤를 집에 맡아 보관하게 된 사람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복의 결과로 오베데돔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성전의 문지기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편입된 에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언약궤 보관을 맡은 일로 인해 그 자손이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만이 맡을 수 있는 성전의 문지기 직무를 맡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특이하게 레위인이 아닌 오베데돔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지기가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었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오베데돔 자손들이 레위인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지기에 대해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지기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그 업무를 도우는 레위인은 존귀하게 여기지만 성전 바깥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주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곳을 다닐 때 그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모두 성전의 문지기로 세워졌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직분이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에 과도한 경계를 하거나 과도한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제사장은 높은 직분이고 문지기는 낮은 직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문지기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그것은 모두 존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높낮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나오는 오베데돔의 맏아들 스마야는 큰 용사였고 그의 아들들이나 형제들도 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일을 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직무가 맡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용맹스럽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한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지 고귀하지 않은 일이 없고 그 일의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을 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 저자는 누가 성전 문지기를 맡았는가를 설명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그 직무를 맡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를 세우는 원칙도 찬양대를 세우는 원칙과 동일하게 조상의 가문을 따라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제비뽑기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 집안이 각각의 문을 맡아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은 동쪽 문이었는데 이 문은 고라 자손, 무셀레마의 자손 중에서 매일 6명이 지켰습니다. 나머지 문들은 각각 4명이 지켰는데 역시 무셀레마의 아들인 스가랴의 자손들이 북쪽 문을,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남쪽 문을, 무라리의 자손 숫빔과 호사의 자손들이 서쪽 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곡간을, 무라리의 자손이 매일 2명씩 뜰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그 맡은 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경비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정해진 직무를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문을 지키는 사람 중에는 스가랴라는 명철한 모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슬기로운 참모였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문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력서를 받아서 문지기를 뽑는다고 한다면 고학력자나 해외에서 유학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그런 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지나친 낭비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북쪽 문을 지키는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직분과 마찬가지로 문지기의 직분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용맹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명철한 모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는 고라의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물론 성전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 중에서 문지기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이 큰 기쁨이었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입구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높거나 낮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한 자리에 있게 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혹시나 아직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부족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같은 이 삶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